네, 시온찬양대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구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년에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장애인 주일, 또 바자회, 그리고 또 부활절, 성탄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헌금 중에 1,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이웃에게 그렇게 매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또 드리신 추수감사절 헌금 중 일부는 저희 합동신학대학원이 갑자기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어서요, 거기에 1,000만 원을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또 여러분이 드리실 헌금 중에 또 1,000만 원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작은 교회들에게 또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또 저희 집사님 부부께서 그 보훈병원의 은평교회 이름으로 또 1,000만 원을 좀 흘려보내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보훈병원을 찾으시는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또 1,000만 원은 이번에 또 보훈병원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또 선한 일에 힘쓰고 또 가난하고 또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주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심령에 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유대 총독과 또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분봉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재판석에 서자 이 아그리빠 왕은요, 이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래는 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15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8절 말씀을 제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는 원래 어떤 자였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던 자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은 무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너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요, 그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어두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일방적인 은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어느 날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폴리 토인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영국의 이 가이드연지의 칼럼리스트예요. 예전에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요, 나니아 이 연대기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 토인비는 무신론자였고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기독교의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희생한 그리스도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었다라는 게 이 폴리 토인비는요 제일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한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스럽게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건 하나님이시라도 자신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다는 기독교 진리가 너무 혐오스럽다,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폴리 토인비 이분을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 토인비 같이 생각하는 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회사 안 가도 되는 공휴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요, 이 폴리 토인비 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큰 고문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바보짓일 뿐인 거예요. 나는 뭐 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나름 종교적이고 선행도 하는 사람이고 나름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좀 더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혹은 어떤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통해 먼저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거룩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다루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는 죄사함과 거룩하게 되는 것만 다루고요, 천국에 대한 이 주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목을 설교를 작성할 때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며 우리 성도들은 오늘 천국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못 듣는 거야? 너무너무 아쉽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죠. 속으로 아쉬워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요, 죄사함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뭐요? 죄사함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상담 중에서 제일 끔찍한 게 뭐냐, 배우자가 간음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상담이 제일 끔찍하대요. 근데 어떤 여성분은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하지만 이 여성은 남편이랑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을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부부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해요. 남편도 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편과의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해 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거래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는 이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이 여성에게는 일생의 기쁨이었고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딱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이 그 불륜녀랑 다정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사진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딴 여자랑 아침밥을 즐겁게 웃으면서 먹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남편과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그때마다 남편한테, 네가 그 여자랑 웃으면서 같이 밥 먹었잖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요, 내가 계속해서 이 남편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또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저지른 그 나쁜 일의 대가를 내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남편이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대신 삼켜야 되고, 그 남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대신 받으면서 그 고통을 내가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에 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너희들 그렇게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고 싶니? 그래. 니들이 그렇게 나를 마치 그림자 취급하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를 버린다면, 그래, 너희들 원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저질렀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불하게,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끝까지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그 아들이 당하는 걸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절대로
제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짬뽕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 짜장면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카운트로 가세요. 짜장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 제가 짜장면 시켰다니까요. 빨리 짜장면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번에도 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그러고는 짜장면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짜장면을 가지고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손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죄송하다는 말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피 흘려 지불하지 않았다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정결한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 본성상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단박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죄 지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내 대신 죽이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값을 나를 대신에 전부 다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고 했을 때, 이건요, 너가 지은 죄의 대가를 네가 치루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 되고 두려움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제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네가 어떤 더러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이미 전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으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내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두 사람한테 똑같은 잘못을 범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요, 팔짱을 딱 끼고 그래 너 한번 얘기해 봐라, 네가 회개하는 내용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용서할지 안 할지를 내가 정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대신 다 지불했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둘 중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어떻게 하나 보고, 너 기도 내용을 내가 들어보고, 너가 어떻게 선하게 사는지를 보고,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게, 내가 너 천국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를 그때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 예수가 흘린 피를 통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아들 예수가 널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믿고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 보시면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죠? 여기서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성화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거룩하게 된다, 성화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인격과 행위와 말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행복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 가족이 그 사람의 변화 때문에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 이 성화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 그 믿음은 귀신들이 믿고 떠드는 믿음이랑 똑같은 거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 향락을 즐겼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30년 동안이나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했지만 그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인생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끊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간섭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거스틴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쾌락을 위해 가까이 했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바로 뒤를 돌아가지고 오던 길로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어거스틴을 알아보고는 막 쫓아가서 말합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나라니까요. 너무 실감났나요? 그러자 이 어거스틴은요, 그 여인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압니다. 당신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말도 아니고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마음의 갈망과 꺼지지 않는 이 소원과 강력한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요, 변화가 좀 느리고 더딜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암수 한 상씩 다 탔잖아요. 그때 뭐 노루같이 빠른 짐승은요 금방 방주에 탔겠죠. 그런데 달팽이 같은 경우는 느리니까 지금 비가 이미 오기 시작했고 노아가 이제 벌써 이렇게 가슴까지 비가 차왔는데도 아마 제일 늦게 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노아가 뭐라고 그러죠? Take your time. 서두르지 마. 괜찮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 방주에 탈 때까지 내가 너 기다려 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에 이 마지막으로 탄 이 달팽이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는데 그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달팽이도 오랜 끈기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참 안 변한다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정도도 참 더딘 것 같아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화가 느린 우리를 재촉하거나 못한다 구박하지 않으시고 Take your time. 좀 느려도 괜찮아 아들아. 서두르지 마 딸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널 도와줄 거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점과 티나 주림이 없는 완전한 자로 그 구원이 완성될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또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요, 내가 2024년도에는 내 자신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나 이번에는 잘해보겠다라고 거룩해지려고 하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요, 틀림없이 넘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무너질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는가? 왜 다시 일어서는가?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요, 그건 제가 저를 믿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번 넘어져도 1000번 넘어져도 그런 나를 못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한다 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를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첫째는 제사함이고 두 번째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 번째 복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재판석에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고 또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아,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정도로 나를 설득하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KJV 영어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29절 보실까요? 29절 우리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죠? 왕이여 맞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결박된 거 이거 말고는, 감옥에 있는 거 이거 말고는 나는 왕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꽤 깊은 지식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사실은 유대 전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벌어진 일이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역시 예수님에 대해 익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27절도 보실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것은 아그리빠 왕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요, 이와 같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꽤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할 정도로 설득이 됐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끝끝내 거부했는지 3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에 보면 버니게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분은 여성분이세요. 이 여인이 누구냐? 아그리빠의 친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한 첫 번째 남편이 일찍 죽어서 사별을 했어요.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오빠가 있는 왕궁에 와가지고 오빠랑 부부처럼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아그리빠 왕은요, 죄가 주는 그 쾌락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거의 지금 그리스도인이 될 정도로 자기가 설득을 당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아그리빠 왕처럼 거의 그리스도인 단계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세요? 죄가 주는 그 쾌락 때문에 아직도 그 죄를 끊기가 싫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박당하기 싫고,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혹시 거의 그리스도인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교회를 다녔지만 이 거의 그리스도인 단계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유사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요, 아그리빠 왕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아그리빠 왕처럼 거의 그리스도인 상태로 계신 분들에게 저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저처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거룩하게 됨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종종 간증하죠.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버지,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뭐 천호동에서 삐끼하고 있겠지, 그랬어요. 여러분, 삐끼가 뭔지 아시죠? 그 나이트클럽 앞에서 사람들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 호객행위 하시는, 그래서 명함, 홍길동 해가지고 막 이만기 이렇게 그 명함 나눠주시는 분들이 삐끼예요. 제가 지금 그 삐끼 하시는 분들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아버지가 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맞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만일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험한 세상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만으로 어떻게 그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요, 정말 아찔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죄성이 강한데, 내가 만일 예수 안 믿었으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이 죄성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불행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눈치 보게 만들고 그렇게 평생 나는 죄만 짓다가 지옥 갔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요, 정말 식은땀이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30년 살아보니까요, 구원받은 감격과 이 기쁨은요, 이 만족은요, 제가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와요. 험악한 세상,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절망 속에 호적거리고 못난 짓을 해도, 그래도 나에겐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못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신비한 힘이 하늘로부터 날마다 주어져요. 제가 목사로 장례를 많이 집례합니다만은, 제가 이 장례를 집례할 때도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 가족의 상실에 아픔이 크지만요, 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서는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던, 젊어서 죽던, 노안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안타깝게 죽던 어떤 죽음 앞에서도 천국과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이고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거의 그리스도인 없이 정말 모든 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사함과 거룩하게 됨과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내 욕심과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풍파가 있고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그 어두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왔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못나고 이런 추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눈을 밝혀주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복과 거룩해지게 되는 복과 또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금 인생이 고되고 힘들고 그 인생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인생을 여전히 붙드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이 믿음 가운데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거의 그리스도인 단계에 있는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여 이미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노라, 그 피로 네 죄를 모두 사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은 그 좋으신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오늘은 거의 그리스도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된 크리스마스 전날 주일에 꼭 예수님 영접하여 그리스도인 됨으로 내일 성탄절을 이전에는과는 다르게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